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으로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하게 말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강론하고 설득했는데 이 일이 2년 동안 계속돼 아시아 지방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바울의 몸에 닿은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 환자들에게 대기만 하면 그들의 병이 낫고 악한 영들이 떠나갔습니다. 유대 사람 대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그 악한 영에 빠진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 전부를 힘으로 눌러 이겼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발가벗겨진 채 피를 흘리며 집 밖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자신의 악한 행위들을 고백하고 공개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의 말씀은 점점 힘있게 퍼져 나갔습니다. 아멘. 이제 뭐 성탄이나 뭐 이럴 때 교회에서 연극을 하는 것들이 기억나나요? 뭐 어렸을 때 저는 그런 기억이 있었거든요. 막 교회에서 어떤 우리 어린 친구들 뭐 제가 하기도 했었고 어렸을 때 이제 연극들을 하잖아요. 막 대사를 치고 막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막 이런 대사와 연극들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자신의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뭐 주인공 뭐 주연 조연 뭐 이런 것들을 막 등장인물 이런 것들 막 나누는 그런 기억들이 제가 이제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그 어렸을 때는 뭐 주인공이 진짜 주인공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 별로 이렇게 굉장히 아이 성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인공 같은 거 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냥 나무 이런 거 하고 싶었어요. 저는 뭐 별로 이렇게 튀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이제 나무만 시켜주면은 저는 너무 좋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주인공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 주인공 하고 싶어. 막 그러면서 욕심내고 막 질투하고 막 싸우고 막 그런 친구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났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주인공이 중요한가라는 그런 질문을 요즘 들어 그냥 다시 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연극, 뭐야 또 뮤지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인공이 누구일까라는 것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주인공은 그 뭐 따로 주인공이 뭐 왕자 공주가 주인공이 아니라 무대 위에는 없었지만 막 조명, 음악, 뭐 배우들의 움직임을 세심하게 조율하는 연출자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던 거죠. 그 사람이 저는 주인공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묵상을 왜 했냐 하면은 오늘의 이 성경을 계속 사도행전을 읽어 나가면서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누굴까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무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은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베드로도 등장하고 스데반, 바나바, 바울, 마가 뭐 등장 많이 해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도 있죠. 근데 누군가는 설교를 하고요. 누군가는 섬기면서 사역을 하고 누군가는 조용히 사라지기도 합니다. 근데 하지만 그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일하시는 누군가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되었어요.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누구일까라는 그 질문 앞에 저는 답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도 아니고 누가도 아니고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삼위일체라는 개념 아나요? 유정아,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뭔지 아니? 유정이 너 모를 것 같아서 물어봤어요. 모르는 게 당연하죠. 삼위일체 아시는 분? 나 설명 굉장히 잘할 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분 있나요? 김학준이요? 김학준 삼위일체 왜 숨었어? 어디 있어? 나갔어요? 뭐 어쨌든 삼위일체.
근데 삼위일체를 굉장히 잘 설명하면 이단이 될 수 있고요. 이걸 굉장히 잘 이해시키기 쉽게 막 설명을 막 해주면 얘 뭔가 좀 의심해봐야 돼요. 좀 뭔가 제가 그래서 설명 잘 못한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고, 삼위일체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막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요. 또한 그 아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성자가 있고,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세 분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한 분이래요. 그게 삼위일체라는 개념입니다. 뭔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이고요. 왜 세 분이 계신데 왜 그분이 한 분이래? 라는 게 그게 기독교를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저를 1대1로 찾아오시면 될 것 같고요. 저랑 이제 막 많은 토론과 이야기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있다. 근데 이분은 다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삼위일체라는 개념이에요. 저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당연히 이 사도행전 그리고 성경의 주인공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이라는 말에 또 다른 별명이 있는 거 아세요? 별명 뭔지 아시는 분? 성령행전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성령행전.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이끌림을 받는다라고 해서 성령행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삼위 하나님이 아까 제가 주인공이라고 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는 이야기도 여기에 들어 있고, 성자 예수님이 이제 교회를 세워 가신다라는 이야기도 여기 들어가 있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능력을 받아서 모든 사람들이 능력을 받아서 이 모든 성부 하나님의 일과 성자 하나님의 일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냥 그걸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성령행전이라는 별명으로 불러요. 그래서 온누리교회가 이 성령행전을 따라간다. 액트 그러면서 29장 그걸 써 내려간다라고 하면서 그런 표어로 온누리교회가 계속 사역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모든 이해가 있어야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굉장히 어렵지만 어쨌든 우리는 볼 때 사람들이 일하는 것 같잖아요. 사도들, 제자들이 일하는 것 같고, 바울이 등장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등장하고 안디옥 교회가 등장하고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일하는 것 같고 그렇게 사람들이 주인공인 것 같지만 결국에 아까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주인공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이 주인공인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실패합니다. 계속 성경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이 신비를 이해하기가 힘들죠. 이 모든 사역에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에 앞과 뒤, 위, 아래 그리고 사이사이에 하나님의 손길이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이 성경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들은 이 모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분의 능력을 힘입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서고 말하고 침묵하기도 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성경 시대에만 가능했을까요? 성경 시대에만 가능하고 우리 시대에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지금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권능을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성령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는 사람들이라면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권능을 받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권능을 주셨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경이 읽히기 시작하죠. 옛날에는 믿지 않았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경 내가 읽었습니까? 읽지 않죠.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게 뭡니까? 그게 권능을 받았다는 증거죠. 그리고 설교가 믿어지고요. 또한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나고 마음이 변화되고 그런 것들이 권능을 받았다는 거죠. 내가 성령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증거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해요. 권능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권능이라는 겁니다. 그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단 하나가 있는데, 능력이 내 삶에 일어나지 않아 라는 게 있는데 단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내가 성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내가 성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내가 성령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능력이 일어나지 않아요. 성경을 백날 읽어보십시오. 이해가 되시나?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데 그 말씀이 나를 통해 역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도 또한 지금도 말씀을 거절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말씀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붙잡힌 사람, 그 사도 바울은, 그리고 또한 제자들은, 사도들은,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등장인물들은 거절당한다고 해서 좌절하지 않죠. 오히려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뻗쳐나갑니다. 땅끝까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전한 복음은 구약에서 약속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걸 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저한테 잘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 샘직이 물어볼까요? 회장님 물어볼까? 설명할 수 있어요? 있나? 못하다 본데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그냥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도 어렵나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라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입니다. 그냥 다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고 계시네 라는 것을 믿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한테 임했다라는 뜻이에요. 그 완성의 날이 올 때까지 분명히 완성의 날이 올 건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분명히 올 건데,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할 건데, 지금은 우리가 맛배기밖에 맛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속에서 그 존재를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이 믿는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역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는 어떤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선교적인 존재로 부름을 받았죠. 선교사님들만 선교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선교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가 모두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요.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 가운데 땅끝까지 확장되는 일에 동참하고 있음을 계속 전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강론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은 널리 퍼지고 퍼져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죠. 우리는 이방인이니까요. 우리에게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이 바울 사도의 사역이 없었으면 우리에게 복음이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선교지에 나가기도 하고 또한 땅끝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바통을 넘겨주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사로 섬기고 있고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로 가정에서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편안한 교회, 나를 위로해 주는 교회는 참 고마운 곳인데, 그러나 교회는 나의 교회이기 이전에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질문해야 되는데, 이 교회가 주님께 어떤 의미일까를 먼저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은 우리를 선교적인 존재로서 계속 부르고 계신데, 내 복음을 가지고 너는 땅끝까지 나가야 돼 라고 하나님은 계속 부르고 계신데,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그 사명에 충성하며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교회는 나에게도 생명을 주는 살아있는 교회가 됩니다. 내 교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 교회하고 뭔 상관이 있지? 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이 교회는 나에게 그냥 위로만 주면 돼. 그냥 이 교회는 나에게 관계만 주면 돼 라고 그냥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로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정말 예수님의 그 명령, 지상 대명령,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라는 그 명령의 그 부르심이 나의 마음에 진짜 새겨진다면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사람만, 사도 바울 같은 사람만 부르심을 따라 사명에 충성할 수 있을까요? 저 앞에 있는 저 목사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샘지기들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잘 아실 겁니다. 두말하면 잔소리죠. 오늘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좀 이렇게 흥미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을 통해 특별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바울의 몸에 닿은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환자들에게 대기만 하면 그들의 병이 낫고 악한 영들이 떠나갔습니다. 아멘. 저는 이 치유의 사역이 나타난 그 이유에 대해서 묵상을 해봤어요. 이 치유의 사역이 왜 나타났을까? 저는 그게 바울이 아까 계속 2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 사역이라는 그 장작에 불을 붙이는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말씀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특별한 기적이 이 말씀 사역에 더해져서 나타나요. 그러면 더 이 말씀이 더 잘 믿어지지 않을까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일하셨어요. 그 말씀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말씀이고요. 불순종의 영에 묶인 자들을 자유롭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울은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었어요. 그냥 천막을 만드는 노동자의 손을 가지고 있었고요. 땀에 젖은 손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굳은 살이 박힌 손을 갖고 있는 그냥 평범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냥 그 바울은 그저 기도했을 뿐이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평범하지만 성실하고 겸손한 손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사도들의 사역에서도 말씀과 능력은 늘 함께 있었습니다. 특히 미신과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이 아시아 지역에서의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의 말씀 사역에 이 치유와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도 함께 동반되었기 때문에 더 파워풀하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시죠. 그냥 어떨 때는 말씀만 일하시고요. 어떨 때는 기적만 보여주시고요. 어떤 때는 두 가지 다 보여주십니다. 모든 질병이 귀신 때문만은 아니지만 말씀에서 병의 귀신과 치유와 귀신의 떠남이 함께 언급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잠깐 설명했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라고, 다스리시는 거라고. 그러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이 뭐냐 하면 사탄의 지배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해방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런 죄인들인데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순간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 풀려납니다. 제가 계속 지금 청소년부 때도 얘기했었는데 저 어하나 때 그 우리 한 친구가 너무 귀여운 반응을 보여주어서 이야기 꺼내보자면 뭐라고 했죠? 제가 너희들 다 지옥 갈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한 친구가 막 소리 지르면서 무서워요 막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남자친구가. 그런 걸 보면서 그때는 당시에는 당황했거든요. 얘 뭐야? 당황했는데 근데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진짜 지옥이 무섭겠구나. 나는 지옥을 무서워하고 있나? 라는 것을 돌아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지옥을 무서워합니까? 아니면 지옥? 별거 없잖아. 뭐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지옥은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지옥 간다라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셨다라는 게 복음인데 우리가 복음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옥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게 지옥이죠.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니까 별로 복음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요. 바울이 전한 가르침도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가 선포한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다라고 계속 선포합니다. 그의 손을 통해서 나타난 능력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사탄이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계속 방해할 겁니다. 저항하죠. 싫어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유대의 대제사장이라는 그 사람이 방해합니다. 마술을 부리던 유대인이 등장하는 거죠. 흥미로운 것은 이 귀신은 악한 영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알고 있대요. 굉장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저는 또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을 안다라는 게 저한테는 좀 많이 그랬어요. 예수님의 영이 함께하는 능력의 종이었기 때문에 바울을 알았겠죠. 귀신도 알아볼 만큼 신실한 그 한 사람이 바울이었던 겁니다. 세상이 예수쟁이라고 놀려도 그 안에
그래 너는 예수를 믿는 자야, 인정이 당긴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진짜 성도가 아닐까요? 그러면서 저는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도 귀신이 저를 알아볼까요? 아니면 저를 가짜라고 할까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어떤 음성이 들릴지는. 여러분들도 한번 하나님께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귀신도 알아보지 못할 만큼 가짜인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입니까? 그냥 지옥을 천국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없는 삶을 그냥 좋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술의 도시 에베소에서 펼쳐진 바울의 복음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술사들의 허상이 드러나자 사람들은 값비싼 마술책들을 불태우며 회심했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오만 드라크마, 그거를 제가 검색해 보니까 50억에서 100억 정도 추정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모든 값비싼 마술책들을 불태우며 회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마술, 매직의 나라가 아니라 미라클, 기적의 나라입니다. 속임수의 나라가 아니라 진리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참된 회심은 마술과 만몬을 버리고 말씀과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술이 흥왕하던 그 에베소가 이제는 말씀이 흥왕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벗은 몸으로 도망하던 마술사가 아니라 말씀 앞에서 벌거벗겨진 정직한 영혼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에게 가장 적대적이던 도시,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던 이 에베소에서조차 하나님 나라는 힘있게 역사했습니다. 바울이 힘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강력합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부디 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런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씀 앞에서 정말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주께 홀로 서보십시오. 이 시간 다른 사람 누구의 눈치를 볼 것도 없이 하나님, 제가 그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제 영혼이 너무나 갈급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내가 바라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담아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함께 고백해 보시죠.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한. 우리 한 번 더 불러볼까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한 우리가 부른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봅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해석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들, 그것보다 더 높으신 것은, 그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그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정말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한다고, 정말 그런 기적이 나에게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함께 정말 말씀 앞에서 정말 경외함으로 내가 홀로 서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말씀 앞에서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정말 경외하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이 정말 복음이 될 수 있기를, 정말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지 않으면, 정말 우리의 생각과 정말 그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지 않으면 저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도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정말 그런 죄인인 나를 정말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앞에 정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그 은혜를 정말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퍼부어 주신 그 은혜, 우리에게 퍼부어 주신 그 사랑, 정말 그 사랑이 아니면 정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함을 정말 주님께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정말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사랑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여, 붙잡아 주. 우리 이 시간 믿음을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옥을 좋아합니까? 하나님 없는 삶을 좋아합니까? 정말 그 삶이 정말 싫다면, 그 삶이 정말 두렵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이 기쁨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나는 지옥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그런 죄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정말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정말 믿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정말 내가 그 복음의 증인 정말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평범한 사람도 정말 사용하시는, 말씀으로 붙잡아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나에게도 그 권능을 정말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모든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정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이 정말 믿어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기적의 나라임을 정말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정말 믿음으로 정말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복음에 붙잡혀 살아가는 그 한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가정에서, 또한
직장에서 또한 학교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정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나에게 정말 일어난 그 모든 그 기적과 정말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이 정말 기쁜 소식이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나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직장에서, 또한 가정에서, 정말 또 어느 곳에서라든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한 사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기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께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하나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도구로서,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정말 사용되는 것이 정말 축복이고 특권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그 주님께 우리의 것을 정말 드리는 것이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려, 생명을 드려 정말 주님께 충성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함께하심의 역사가 우리 판교소망교회 청년부 공동체에 속한 모든 이들의 위에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선교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